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영원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내어놓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모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확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사죄 칭의 확신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만에 신인 양성 이로 부활하사 현재 미래 영원까지 신인 친합 일행이 이루어지게 지금도 기도와 역사로 이루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광의 나라요 주님의 것만 있는 나라요 주님을 위한 것만 가는 나라인 것을 압니다. 아멘. 성령 충만케 하사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며 이해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부활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현실 속에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잊어버린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 자기 이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현실 속에서 마음, 생명, 힘, 뜻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주님의 종 조사님 위에 영유의 강건을 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 신약 101페이지 누가 7장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오늘은 그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성도들도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소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 그것을 땀과 노력으로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면은 많이 기뻐합니다. 또 그 성공을 이룬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 소원하고 소망하는 바를 성취한 그 성공을 만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를 사랑하는 사람도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박수를 보내고 그래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가진 성공 그것을 잃어버릴 때는 가졌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성공을 내가 이루었다 하는 그것을 놓을 때는 굉장한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고통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가한 적도 있지만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에 자기 혼, 마음이 몸에서 분리되는 그것은 아무 고통이 없습니다. 전혀 무감각한 것으로 떠나는데 단지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어 놓았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건강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꿈이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소유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면서 오는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우리는 좀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취라 하는 그 관념을 꼭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갖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가져서 소유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생명도 그렇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거두어 가신다라고 할 때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에 감사했고 가져가시는 이도 내게 필요해서 가져가시는 것이니까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또 세상의 건강을 잃어버림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물질과 소유를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내놓고 잃어버릴 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림에 있어서 고통을 받지 않으려 하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성공도 자기가 피와 땀을 흘려서 또 고뇌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룬 성취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받는 방법이었지 그것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받는 방법으로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신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아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받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거두가실 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쳐 드릴 때도 감사하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아주 복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나인성에서 이제 메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이제 장사 지내려고 굴에 묻으려고 이제 이렇게 메고 나가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인성으로 가다가 그 과부를 딱 만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실 때 이 성경을 보고 어린 신앙은 제일 초보의 신앙은 예수님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그것을 보고 느끼는 신앙은 성경을 보고 느끼는 신앙은 이제 아주 어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보다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줬는데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것은 주님이 과부를 사랑해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그 신앙의 정도가 한 단계를 조금 이제 또 그 단계를 올라섰습니다.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으로 알고 있던 신앙이 사랑의 주님이라 하는 그것을 알게 되는 신앙으로 한번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더 한 번 더 자라는 것은 이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 표적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 하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장성한 신앙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주님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하려고 이 표적을 기록해 주신 일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볼 때에 비로소 나에 대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자기 진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자기 진리. 자기 진리를 자기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진리를 가짐에 있어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서 새기고자 이렇게 합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그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할 때 바로 느끼는 것이
나인이라는 이름과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은 아마 같은 의미일 것이다라고 저는 바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나인성에서 이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 이제 송장이 관에 넣어가지고 이제 나오는 그런 형편인데 이 곧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영은 즉시 죽었고 몸과 마음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의 판결을 받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내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그 영은 죽었고 몸과 마음은 그 육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 아담의 모습과 꼭 닮았다 하는 그것을 이제 느끼면서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에덴이라는 이름과 거의 비슷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것을 찾아보니까 나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 나인성 하니까 아름다운 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나인성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은 아닌데 그 나인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인성이라고 나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름다운 성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습니다. 에덴 동산의 에덴은 우리가 낙원이라고 하지요. 즐거움, 기쁨의 동산이라 하는 그런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 이런 말과 아름다운 성이라 하는 그 말은 그렇게 먼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형용사로 아름답다 이런 말을 쓰는데 아름답다는 말은 성경에서 기록해 주실 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본성,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본질,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창조할 때에 천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 그가 똑같을 때 아름다운 천사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이탈되면 그거는 악령이 되고 마귀가 되는 것이고 사단이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대로의 속성,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하는 그 말은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가신다 하는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나인성으로 가신다는 말은 아름다운 것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가르쳐 말합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하는 것으로서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속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은 그 성으로 그 나인성으로 갈 때에 혼자 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도 가고 또 동행자들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는 주님께서 갈 수 있는 대로는 다 동행해서 함께 가는 그 역사, 생명과 아름다움은 다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성품,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나인이라는 아름다움의 그 성으로 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12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그러니까 성문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고 지금 이제 성문 밖에 가까이 왔는데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아름다운 성 나인에서 한 사람을 죽은 자를 메고 관에 넣어서 뚜껑 없는 관에 넣어서 세마포로 싸서 그 시신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상의를 메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이는 하는 이 이는 이 표현 속에는 죽은 자를 이는 이렇게 죽은 자를 이제 그 메고 나오니 이렇게 하면서 이는 하는 이 이는 말씀 속에는 죽은 자를 호칭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는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는 살아있는 자를 산자를 갖다 호칭할 때 이는 이렇게 하는 거지. 죽은 자를 할 때는 뭐 죽은 자를 망자를 뭐 하든 뭐 죽은 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는 하는 이것은 꼭 사는 사람을 호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사람이 어미가 나왔습니다. 어미가 이 어미가 있는데 어미가 과부가 됐습니다. 어미가 과부가 됐습니다. 과부입니다. 곧 3일 예배 때 5일 예배 때 증거했는데 이 어미는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를 합하여 교회라 한다. 예, 교회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를 합해서 교회라고 한다 하는 이것을 그 교회의 3요소라고 할까요? 곧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를 합쳐서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과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부라고 하는 말은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말이겠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에서 볼 때에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 말입니다. 교회가 왜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최초의 교회 중에 제일 교회의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버렸습니다. 버렸다는 표현을 맞지 않고 아담과 하와를 떠났습니다. 곧 아담 하와의 영은 죽었고 몸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떠나가는 그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 끊어지는 그 역사가 생겨진 그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교회인 에덴 동산 그 교회에서 에덴 동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과부의 아들인데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교회, 하나님과 진리와 성도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과부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과부의 독자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이고 그리스도는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이 교회 각 사람은 전부 교회의 지체입니다. 각각이 다 인격체요. 각각이 교회가 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증거할 때에 하늘나라는 낙원 말고 영계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천국은 아직 건설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 중인 이유는 그 천국의 구성 요소가 성도들인데 성도들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건설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낙원은 이미 다 돼 있는 것이고 낙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판 하나님의 공심판 이후에 일려질 영무공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는 낙원에 있는 그 요소들이 전부 다 천국 가게 되는데 지금 아직 다 미결되어 있는 것들이 다 완결되고 나면 완결된 성도들의 성화의 그 요소를 가지고 천국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국은 아직 건설 중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어미가 과부라 하는 말은 이 어미는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그 중에 아들이 있는데 교회 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독자라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은 교회의 구성 요소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는 각각이 교회의 중요한 지체가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과부에게 대해서 주님께서 한 청년을 살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나는 주님 앞에 살려놓은 죽었는데 살린 청년과 나는 똑같은 자라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그 모든 지체로 볼 때는 아주 너무나 아주 중요한 그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된다 하는 이것을 또한 하늘나라 건설의 그 한 부분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라 하는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미는 과부라. 어미는 제가 교회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증거했습니다.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 나인 성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성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원죄와 본죄 아담이 범죄한 그 죄값으로 그 아름다운 성에 머물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러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죽은 자를 성에서 아름다운 성 에덴 동산에서 이제 영은 죽었고 그 몸과 마음은 죽었다라고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 죽은 생명이 그냥 붙어 있는 그것을 데리고 나와서 땅에 묻었다. 이 주님을 못 만나고 지금 청년이 땅에 묻혔다. 이렇게 하면 비유적으로 볼 때에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그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그 전에 주님을 딱 만난 그 형편입니다.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그 과부 교회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은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우리는 교회의 지체요, 교회의 구성원들인데 그 교회를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는 이 표현 속에는 네가 닥친 그 현실에 피동되지 말아라. 네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그 현실에서 죄에게 피동되지 말고 또 죽음에 피동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왔던 마귀에게 피동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 그들의 그 역사에 피동되지 말아라. 교회야 죽음에서 벗어나라. 죽음에 피동되지 말아라. 교회야 죄에게 피동되지 말아라. 죄에서 자유해라 하는 그 현실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것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라. 다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 현실에 피동되지 말아라. 네가 닥친 현실에서 피동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들 죽어가고 아들 상에 메고 나오는데 그 우는 것이 당연한데 그걸 갖다가 울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그 주님의 이 주권적 능력과 주님께서 그 과부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라는 그것을 손에 들고서 지금 과부에게 명령하는 것이 울지 말라 하는 그 말입니다. 너에게 닥친 그 현실에 대해서 울지 말라. 달리 말하면 서두에 잠깐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 은혜의 역사에 있어서 울지 말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현실에 피동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이런 말은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역사로 모든 성도, 죽은 성도들을 살려내는 그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 내가 오기 전에는 그것이 너희한테 먼 일이었지만 내가 온 이 이후로는 이 구원의 날이 너희들에게 이르렀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가까이 오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 관 어느 그 다른 성경에 써가시는 분들은 이 관에 손을 대면 율법에 부정하게 되는 것인데 자신이 부정하면서도 관에 손을 대는 주님이다라는 그런 것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전가하고 있는데 그건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뜻은 저희 따릅니다. 저희 백성이라고 할까요? 자기 백성이라고 할까요? 자기 백성을 따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였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이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분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죽은 자의 관을 사망의 종대에서 매여 있는 그 관을 만지는 그걸 가리켜서 그 무슨 부정하게 된다. 그거는 주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그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부정하게 되면서 그것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지성지공의 법에 사망에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것을 사망을 주님께서 거기서 멈췄다 이 말입니다. 상해를 메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해를 지금 이제 죽은 자를 메고 가가지고 땅에 묻으러 갑니다. 묻으는데 묻으면 그 죽은 자는 이제 지옥입니다. 지금 유황불못의 지옥에 가는 건데 그 나인이란 아름다운 성에서 죽었습니다. 죽어가서 이제 죽었다. 이제 메고 이제 그 유황불못의 지옥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그걸 보낸다고 그거를 이제 땅에 묻으러 어깨 메고 가고 있습니다. 어깨 메고 가는 이 맨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지성, 지공의 법,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또 죽은 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불못의 지옥에 던져 넣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죽게 했고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을 지금 땅에 묻으러 가고 있고 하나님의 법이 땅에 묻고 난 이후에 그를 음부에 보내고 하나님의 법이 그를 유황불못의 영원 지옥에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집어넣는 것이지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진 어떤 미움이 사람을 지옥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법이라고 이렇게 정해졌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상해에 메고 어깨에 메고 나와서 땅에 묻으러 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을 가리켜서 지금 메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인성에서. 아름다운 그 나인성.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두고서 있는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에 그 원죄와 본죄가 없는 그 상태의 그 사람들이 살던 나인성에서 그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 그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곧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그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땅에 파묻으러 있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를 메고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이것을 꼭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하나님의 공법 그 법을 집행하는 이 집행정지 이제 법 집행정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망에서 지옥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주님이 딱 가까이 오사 구원에 이르신 주님이 딱 가까이 오사 그것을 딱 가로막는 것입니다. 딱 가로막아서 여기서 중지 가지마 여기서 중지 이렇게 하십니다.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청년아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를 부르는 것 같습니까? 아담 하와를 부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볼 때에 청년아 하는 것처럼 주님은 이 사람이 청년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제 상의에 엮고 그 세마포로 싸고 흰 천으로 둘둘 감고 미라가 되게 해서 그렇게 감고 지금 장사하러 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 아들인지 딸인지 압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은 몇 살인지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를 때에 청년아 이렇게 부릅니다. 곧 우리가 원죄와 본죄의 그 해독을 입어서 죽게 되는 것이 한창 때 어머니 태중에 이제 막 잉태되는 순간 영이 죽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죄가 와서 영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 즉시 죽습니다. 죽고 몸은 출생해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청년화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생명력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또 하늘나라 건설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걸 청년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를 위해서 사람되어 왔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하는 그 말은 죄에 묶여서 마귀에게 종돼서 죽음의 종이 돼서 송장돼 가지고 누워있는 이 청년아 그 죄에게서 벗어나서 자유에서 일어나라. 그 악령으로 말미암은 그 사망 거기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라. 거기서 자유해라 하는 것이 일어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자유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자유해라. 자유해라. 예, 죽음에서 자유해라. 마귀에서 자유해라. 죄에서 자유해라 하는 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자유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이렇게 됐습니다.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죽음의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거기서 종돼 있는데 거기서 자유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더불어 말도 하거늘 하는 것은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중생되기 전에는 죽었던 자였는데 주님의 이 중생의 역사 이후에 다시 살림을 받아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는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은 청년이 우리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은 이제 그 나인성에서 나와가지고 땅에 묻히러 이렇게 가야 되느냐? 살았는데 이제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일어나서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어미가 누구라고 했지요? 어미가 무엇이라고 했지요? 교회. 그 죽은 청년을 교회에다가 맡겨두시는 겁니다. 곧 우리가 영이 죽었을 때 우리를 영을 다시 살리는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예수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를 어디에다가 주님이 부탁하느냐 하면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는 이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다가 부탁을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구원 이루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지 교회 밖에서 구원 이루는 역사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한 자, 죄에서 자유한 자를 주님이 만들어서 이렇게 세우고 난 이후에 어디에다가 맡겨두냐면 그 어머니에게 과부 어머니에게 맡겨두면서 과부 어머니로 하여금 다시금 그 성도를 사랑하며 그 성도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해서 그 과부가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아들의 새 생명을 찾고 난 이후에 아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했던 어미도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서두에 증가한 것처럼
자기가 사랑하는 자 성공을 이룬 그 성공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난 중생한 이 역사를 보고 이 어미 교회 과부인 어미 교회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고, 이 일을 주님께서 살린 청년을 과부에게 맡겼다, 교회에다 맡겼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신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렸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뭘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따르다 사망을 이겼으니, 사망을 발 아래 밟았으니,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발 아래 밟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이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 찬송,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는 이 말의 뜻은 죄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사망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는 그것을 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곧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멸할 수 있고 마귀를 멸할 수 있고 사망, 죽음을 멸할 수 있는 그것을 거기에서 완전히 풀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구주가 우리 가운데 났다 섰다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 가던 많은 사람들이요, 상해를 메고 나인성 안에서 나왔던 성도들, 죄 아래에 있었던 죽었던 많은 사망 아래 종되어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요, 곧 나인성 밖에서 만났지만은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가, 주님께서 과부의 그 아들을 살려주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확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어떤 역사를 해주실 것인가, 죽음과 부활을 두고서 어떤 역사를 해주실 건가 하는 것을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살아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언제 오래나 했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나인성 안에 있던 우리를, 나인성 밖에서 나인성을 향해 가던 우리들,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대로 된 그 영원무궁 천국이라고 하면 됩니다. 영원무궁 천국을 향해 바라보고 소망했던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 역사를 이루셔서 완성하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고 있는 이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이라고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면서 우리의 임금이시면서 그럽니다.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강대국일수록 자기 백성, 자기 국민 하나라도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너무나 소중히 보시고, 과부에 잃어버린 한 명의 그 청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든 교회가 사망 안에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 나인성을 향해 가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한 과부의 청년이 살아난 이 역사, 내가 살아난 이 역사, 나의 중생의 역사, 성화의 역사, 영화의 역사,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일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찬송하고 박수하고 축하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곧 이 역사는 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긴 이 역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역사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 착수해서 시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이 사람의 죽음과 더불어 유황불못을 끌고 가는 그것을 중지시키면서 죄 하나님의 법을 중지시키면서 집행정지를 시키면서 사람을 그 하나님의 지성지공의 법에서 사망의 종된 데서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이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인식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서 사람 살려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주님께서 해방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 자유시킨 이 일이 다 퍼져나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를 보면서 이걸 가만히 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또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서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인데 물로 세례를 주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주님에게 대해서 그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그분이 이렇게 이 큰 역사 죽은 자를 상의에 메고 가는 그것을 정지시키고 그에게 일어나라 명령하시고 그에게 일어난 그를 살려서 어미에게 주면서 어미에게 부탁했던 이 역사를 보고 세례 요한은 이것은 메시아가 아니면 오실 그분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주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지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흔쾌히 답을 해 주십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소경 되었고 안전뱅이 되었고 문둥이 되었고 귀머거리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된 것은 누구에게 대한 말씀입니까? 누가 이렇게 됐죠? 우리 딸입니다. 이게 지금 아담 하와 곧 아담 하와의 후손들 우리가 중생되기 전에 구속받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고관대작을 하고 세상 영광을 취했다 하지만은 이 중생의 역사 곧 예수 믿는 역사 이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소경이며 안전뱅이며 문둥이며 귀머거리며 죽은 자며 가난한 자라 하는 그것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인성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온 두루 퍼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한마디만 들어도 압니다. 그래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소경인데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전뱅인데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문둥인데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귀머거리인데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모든 성공 가졌다고 하지만은 죽음과 더불어 전부 다 잃어버리고 유황불못에 들어갔을 때 물 한 방울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된 것이 인생인데 여기에서 구원하실 이는 메시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오실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주님에게로 보내면서 나는
세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내는 이 역사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 교훈은 우리에게 역사하신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과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고 보여주는 표적으로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무슨 주님께서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나타내는 그 표적을 소개하려고 기록해 주신 말씀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또 더불어 죽은 과부의 어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노, 그 마음이 아픈 것을 위로해 주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나타내시는 그것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다 기록했기 때문에 다 있는 요소지만은 그 요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가합니다. 성경을 자꾸 읽고 보고 새기면서 구원의 도리 진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 감사 축하 합주가 있겠습니다. 준비한 건데 내년에는 한 번 더 좀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것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감사 합주 연주가 있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